제가 여러 번 간증했던 건데, 제가 결혼 초에 이제 직장 생활하는데 저희 사장님이 저기 이제 승진을 시키면서 내가 너 계속 이렇게 이 회사 나와 같이 함께하자. 그러면서 좀 이렇게 술집에 저를, 그때 굉장히 제가 뜨겁게 신앙생활 하던 때였는데 그렇게 어떻게 유혹을 해서 넘어갔어요. 그래서 그래, 나도 결혼했으니까 이제 좀 집사람 좀 행복하게 해주려면은 돈도 벌고 이렇게 해서 해야겠다 해가지고, 근데 이제 첫 오다가 이제 주일날 출장을 가는 거예요. 주일날 출장을 가는데 그 또 예배를 안 드리고 할 수 없으니까 이제 제가 이제 그 당시 좀 큰 교회를 다녔으니까 이제 일부 예배 9시 예배를 드리고 가려고, 그것도 이제 사람이 이렇게 좀 중심을 다하지 못하면은 맨날 성전 앞에서 예배 드리다가 어디서 예배냐면 저 2층 구석에서 이제 예배 드리고 가려고. 그런데 설교 전에 그 목사님이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죠? 세상 일에 얽매여서 세상 일만 하다가 주님 나를 부르시면 무엇라 말할까, 이 찬양을 하는데 성령이 저에게 감동을 주는 거죠. 제 마음을 얼마나 찔리는지. 근데 그래도 감사한 거는, 만약에 그때 하나님이 그 찬양을 내 귓가에 들리지 않았다면은 저 아마 이 자리에 없을 수도 있어요. 좀 성공해가지고 나름대로 직장에서도 좀 중직이 있어서 뭐 이렇게 또 했겠죠. 뭐 좀 잘 나갈 수도 있겠죠. 근데 그 찬양을 딱 부르는데 그냥 눈물이 진짜 눈물이 펑펑 쏟아지는데요. 그냥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마음 아시고 너 이제 나 버리고 네 마음대로 신앙생활 하려고 하지, 그런 것 같아요. 가사 자체가 세상 일에 얽매여서 세상 일만 하다, 지금 내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얘기. 그래서 그날 바로 가서 사표를 써버렸어요. 사표를 쓰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뭐 당장 그만두니까 뭐 내가 뭐 할 게 없어. 그래서 신혼초인데 직장도 잃었지. 그런데 이제 쌀을 사려고 쌀집에 갔는데 어떤 거기 주인이 이제 그때는 집사인지 몰랐으니까 어떻게 그 성령이 통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그 광흥교회라고 굉장히 큰 교회 있거든요. 우리 교단에. 거기 교회 집사인데 우리가 남자 셋이서 밴드팀을 하려고 했는데 지도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도하죠. 그렇게 해서 이제 연관이 돼서, 그분은 쌀집 집사님은 베이스 기타, 그 다음에 일회용품 집사님은 일렉 기타, 또 저기 또 일회용 자판기 판매하는 그 집사님은 건반 해가지고 이제 그분들을 만나서, 그 당시만 해도 제가 신혼 초니까 제가 23세 결혼했으니까 지금 한 3, 4년 전이잖아요. 거기서 이제 악기를 지도하면서 그 팀을 가지고 광흥교회 철야 예배를 찬양 인도를 했어요. 저도 반주 옆에서 기타를 쳐주면서 참 그런 계기가 돼서 그렇게 사귀었는데, 그 이제 일렉 치시는 집사님이 이제 그러면 제가 이제 내 사정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다 그랬더니, 그러면 나와 함께 일을 하자. 그래서 이제 일회용품을 같이 이제 납품하는 회사에 이제 직원으로 있다가 한 3년 정도 있다가 그분이 이제 그러면 나는 못하겠으니까 그분 저에게 맡겨서 제가 이제 사업을 시작했어요. 그렇게 해서 시작해서 제가 이제 하나님의 콜링이 있으셔서 제가 이제 신학교를 가게 되니까 어떤 일이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두 분 좀 닫으실래요? 여기 좀 목사님이 들어가서, 사모님 들어가셔서, 그래가지고 제가 그 일을 했던 것을 우리 지금 처남이 일을 해서 지금 좀 돈 많이 벌고 있잖아요. 이게 지나고 나면은 저는 뭐 크게 물질적 유익된 건 없죠. 뭐 그렇게 하나님이 장사를 하게 하고 돈을 벌게 하셨지만, 뭐 아파트도 3년 만에 결혼해서 장만하게 하시고, 그래서 저는 결혼해서 이제 3년 만에 아파트 장만해서 들어가고, 그래서 잘 나간다 싶었는데, 아니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으니까 또
제로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왔는데, 지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서론에 말씀의 제목 읽어볼까요? 시작. 영혼 속에 성령이 있는 사람들. 풍선 속에 풍선이 있어요. 풍선은 그 속에 공기를 주입해만이 풍선이 되어지는 거죠. 근데 만약에 그 풍선에 공기를 주입하지 않으면은 그것은 풍선의 역할이 아니죠. 그냥 축 처져 있는 모습이 되죠. 그럼 우리 속에 이 공기가 좋은 공기, 나쁜 공기가 있듯이 세상 사람들의 영혼 속에는 철학, 문학, 인문학, 어떤 자기들이 추구하는 학문들이 가득 차 있어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것도 있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아멘. 영혼 속에 두 가지 영이 있어요. 하나는 악령이 있어요. 악령. 그 영도 구분이 되는데 악령이 있고 성령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 속에 지금 무엇이 차 있을까? 풍선처럼 부풀어 있긴 한데 그 풍선의 그 모습은 갖고 있는데 우리 속에 무엇으로 차 있어서 그 풍선이 차 있는가? 나쁜 공기를 가지고 차 있는가? 아니면 좋은 공기를 갖고 차 있는가에 차 있어요. 여러분, 우린 다 영혼을 가졌어요.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다 영혼이 있어요. 그러나 똑같은 영혼이 아니라 그 영혼 속에 악령이 들어가 있는가 하면 성령이 들어가 있는 두 영이 있다는 거예요. 바울도 로마서 7장에 보면은 내 마음에 두 마음의 법이 싸운다는 거예요. 악령과 성령이 막 싸우는 거예요. 근데 악령과 성령이 싸울 때 당연히 우리가 성령이 이겼으면 좋겠지만 바울은 고백하는 거예요. 악령이 이겨서 자기를 그 성령을 이게 자기 자신을 막 끌어오는 게 성령을 끌어오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악령이 막 끌어가는 거예요. 막 사로잡아 오는데요. 근데 바울이 깨닫는 게 있어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그러니까 이 말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는 내 힘으로 할 수 없다.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거, 내가 할 수 있게 하시는 이, 내가 모든 걸 이기게 하시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다.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7장 29절에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하면서 이 사망의 몸에서 날 건져낼 자 누구랴? 이런 선언 가운데 그가 이제 딱 깨닫는 것이에요. 딱 오직 예수다. 예수 그분이 나를 이기게 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읽어볼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아멘. 여기까지요. 미리 고백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예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것은 내 삶의 터닝포인트를 이제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그가 선언한 게 로마서 8장 1절이지. 나는 더 이상 이제는 죄인이 아니다. 묶여있는 자가 아니다. 나는 자유자다. I'm free라고 선언을 하는 거예요. 읽어볼까요? 은인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악령을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기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영혼 속에 세상의 식물로 가득 채워져 있는 삶을 살고 있어요. 그건 부인할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 13장 9절에는 내 영혼 속에 세상 식물로 채워진 있음을 고백하는데요.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식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식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물론 우리가 세상의 식물을 먹지 말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죠. 결국 식물 때문에 결국 영적인 것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지 못하면 그것은 유익이 되지 않다는 거예요. 먹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죠. 식물을 먹되 유익하도록 하려면은 우리가 성령 안에서 성령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 속에서는 뭐가 있을까요? 따라서 하십시오. 성령이 있습니다. 성령이 있습니다.
성령은요,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라고 그래요. 영어로 헬퍼죠, 헬퍼. 도우시는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려고 스탠바이 하고 계신 하나님이세요. 그 성령을 우리가 옛날에는 어렸을 때는 성신이라 해서 성신이요. 같은 말인데, 성령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려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막 성령 막 이런 찬양을 많이 했죠. 왜요?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오시기를 원하시는데, 성령님이 직접 오시려고 할 때 우리가 모셔드려야 돼요. 무조건 들어가시는 성령님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님 오시옵소서라고 문을 열어드려 오시는 거예요. 이게 악령과 성령의 차이는, 우리가 악령을 모셔드리냐 성령을 모셔드리냐. 사울 왕이 처음에는 준수하고 키도 잘생기고, 여러분들 하나님이 초대 왕을 선택을 할 때, 하나님의 뜻은 아니지만 하도 백성들이 왕을 달라니까 하나님이 초대 왕을, 하나님 얼마나 고민했겠어요. 그 당시 사울 왕은 청년 때 준수하고 키도 크고 정말 핸섬이고 막 진짜 요즘으로 하면은 얼짱이에요. 그래서 성령도 충만했어요. 근데 그가 어떻게 됐습니까? 범죄하고. 그러니까 성령이 떠나고 뭐가 임했어요? 악령이 임했어요.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결국은 악령이 그의 마음을 주장해서 자살하게까지 하잖아요. 영혼 속에 우리가 두 가지 영이 있어요. 악령도 있고 성령이 있어요. 우리의 영혼 속에 성령을 가지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영혼 속에 있는 사람들을 이제 소개하고 마치려고 그래요. 영혼 속에 성령 있는 사람들. 첫 번째는 베드로를 소개합니다. 베드로의 영혼 속에 영이 뭐가 있냐? 뭐가 있다고요? 복음이 있습니다. 자, 베드로 영혼 속에 영이 뭐가 있다고요? 복음이 있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 이제 같이 읽어야 돼요.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했더라고. 그러니까 베드로의 영혼 속의 영은 예수, 오직 예수. 사도행전 4장 19절에도 그가 그 공회 앞에서 무식한 베드로가 이렇게 선언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그러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가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누구 얘기합니까? 예수에 대해서 나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냥 목에 칼이 들어와도요. 베드로는 실질적으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마지막 3번째 저주까지 했던 사람이에요. 그 예수님이 그 베드로 앞에 디베랴 바닷가에 찾아와서 베드로에게 와서 예수님이 오셨네. 얼마나 찔리겠어요. 막 저주했던. 근데 예수님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질문하는 거예요. 예, 주님 사랑합니다. 두 번째 또 물으세요. 예, 사랑합니다. 세 번째 또 물으세요.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하신지 아시지 않습니까? 참 여러 가지 의미를 내포할 수 있죠. 자꾸 왜 묻는 거야? 이런 답변일 수도 있고, 주님 내 마음 아시잖아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어떤 모습이든 상관없어요. 그런 베드로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거죠. 그럼 어떤 사명? 나를 증거하라. 복음. 그래서 우리 가운데 지상 최대 명령인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 보면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예수께서 그러면 너희는 가서 모든 사람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세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라. 볼지어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지상 최대 명령을 주시잖아요. 여러분들, 우리의 영혼 속에 영이 복음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내 안에 예수님 있다라고 고백해야 돼요. 따라서 하십시오. 내 안에 예수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영혼 속에 성령인 사람들. 예레미야 영혼 속의 영에는 성령의 불이 있었어요. 성령의 불. 예레미야 20장 9절 읽어볼까요?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아멘. 내가 복음의 나팔을 불지 않으면 성령께서 내게 불을 주셨는데 그 불이 나로 하여금 정말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답답할 정도로,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성령의 불이 강력하게
역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사역을 통해서 이 불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불. 초대교회 복음의 시작은 성령의 불로 시작된 거예요. 정말 불이 임했어요. 가슴이 확 뜨거워지고. 이런 불의 경험을 우리가 하지 않으면 성령의 있음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불의 경험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한 번 경험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이 성령의 불의 경험을 해야 된다. 꼭 뜨거움만으로 오는 것은 아닙니다. 내 마음의 잠잠함으로. 지금 시편 기자가 내 영혼이 잠잠히 여호와만 바라본다. 영혼이 잠잠히. 불의 역사가 나타날 때 때로는 가슴을 뜨겁기도 하지만 또 냉철하게 머리는 또 차갑게 할 수도 있고요. 중요한 것은 내 영혼 속에 성령이 내 안에 무엇을 줬느냐? 불을 주셨다. 할렐루야. 영혼 속에 성령이 있는 사람은 세 번째는 바울의 영혼 속의 영에는 따라서 하십시오. 교회가 있습니다. 고린도서 11장 28절 이전에는 바울이 이 고난에 대한 것을 얘기하는데 막 정말 엄청난 고난을 받아요. 막 태장을 40에 감한 태장을 여러 번 맞고 강위험, 강도위험, 동족위험, 무슨 위험, 비험이 다 그 위험이 있고 위험이 있고 위험이 있는데 그런 위험 속에서 28절에 있습니다.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여기서 모든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들을 얘기하는 거겠죠. 여러분들 교회에 대한 염려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 대한 염려. 여러분들 좀 우리가 큰 교회를 좀 닮은 것들은 그런 건 닮아야 돼요. 큰 교회들은요 자기 교회 얼마나 자랑하는지 아주 생명 걸고 자랑을 해요. 물론 우리 성도들도 교회 자랑을 하죠. 주의종 자랑하고 성도 자랑해야 돼요. 바울은 그 고난이 힘들고 어려운데 그 고난은 고사하고 내 속에 항상 눌리는 거 있으니 내가 교회를 향해서 염려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근심이죠. 이 염려는 안 좋은 근심이 아니라.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워나. 한마디로 내가 힘들어도 내가 교회 일을 한다는 거죠. 내가 힘들어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가 내 육체를 헌신하고 희생하는. 바울 영혼 속의 영은 교회가 있었어요. 또한 바울의 영혼 속에는 사명이 있습니다. 사명. 금방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란 찬양을 드렸지만 바울에게는 사명이 있었어요. 사도행전 20장 23절로 24절에 보면 같이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바울이 로마에 들어간다니까 막 다 말리는 거예요. 그리고 한 예언자가 거기 가면 죽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래 내가 가서 그곳에서 환난과 핍박 결박을 당해도 난 가겠다. 그래서 복음을 세 가지로 말하는데 나의 달려갈 길이다. 24절 띄워주세요. 사도행전 20장 24절 나의 달려갈 길이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이다라고 선언을 하는 거예요. 복음을 세 가지로 요약하면서 말합니다. 이건 내가 가야 될 길이라는 거죠. 그리고 내게 주신 사명이다. 그리고 이거는 하나의 은혜의 복음이다. 사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네 번째 영혼 속에 성령이 있는 사람들, 다윗의 영혼 속의 영을 소개하고 마칩니다. 다윗의 영혼 속의 영은 뭐가 있었습니까? 믿음의 결단이 있습니다. 믿음의 결단. 자, 첫 번째 베드로의 영혼 속의 영이 뭐가 있었다고요? 띄워주세요. 베드로의 영혼 속의 영이 화면 열어주세요. 뭐가 있었다고요? 복음, 예수가 있었어요. 예레미야 영혼 속의 영이 뭐 있었어요? 성령의 불. 바울의 영혼 속의 영이 교회가 있었고 또 뭐가 있었어요?
사명이 있었다 그랬죠. 다윗의 영혼 속에 영은 믿음의 결단이 있어요. 시편 57편 7절에 다윗이 믿음의 결단을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아멘. 다윗이 그 저지른 범죄 중에 악한 범죄라고 얘기를 하죠. 뭡니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고 자녀를 낳았어요. 그것을 덮기 위해서 우리아는 그 당시 전쟁의 선봉장으로 다윗을 위해서 충성하던 충신이었어요. 그런데 사람들 시켜서 맨 앞에 나서 죽게 했어요. 자기 죄를 덮기 위해서. 그리고 나서 그 아이가 죽게 되었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다윗이 선지자를 통해서 어떤 사람이 그렇게 많은 양을 갖고 있는데 한 사람 양 갖고 있는 걸 빼앗아 가졌다 그랬더니 그 다윗이 뭐라냐면 그런 놈은 쳐 죽게 됩니다. 그랬대. 나단 선지자, 그게 바로 너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단 선지자도 대단하죠. 그 왕 앞에 그러면 그냥 다윗이 잘못 먹으면 이 죄를 알고 있는 죽여버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철저하게 회개하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옵소서 하면서 우리가 찬양 중에 정결한 마음 내게 주옵소서, 정직한 영을 내게 새롭게 하옵소서, 나를 주의 전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시편 50편 쭉 고백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면서 고백하는 거지. 이제 내 마음 내가 확정되었고 확정돼. 내 마음,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확정되고 내 마음을 이제는 나는 하나님만 찬송,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만 예배하겠다고 작정을 하는 거예요. 다윗의 영혼 속의 영처럼 우리도 믿음의 결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성도의 영혼 속에 성령이 떠나가면 우리는 직업인이 되는 거예요. 그냥 평범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평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크리스찬입니다. 예수의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예수님.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나 그리스도인이라고 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살겠다고, 그리스도인이란 말하면 죽임을 당할 정도로 핍박 가운데, 그래서 우리가 카타콤 그게 엄청나게 막 지하로 파뜨렸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굴속에서 수십 년 동안 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영혼이 잘 돼야 됩니다. 내 영혼 속에 어떤 영혼이 잘 되는 것은 성령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 그래서 바울은 요한 3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저는 우리 성도들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기 전에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먼저 기도합니다. 그게 우선이기 때문에요. 성경은 말합니다. 오른팔이 범죄하면 오른팔을 자르고라도 천국 가는 게 낫다는 표현을 합니다. 오른눈이 범죄하면 오른눈을 자르고, 그러니까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천국 가는 것이다 라는 거죠. 영혼이 잘 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잘 됐더니, 내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한 것은 내가 지금 강건치 않은데도 내가 범사에 그렇게 강건하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왜? 이것보다 더 안 좋은 사람보다 내가 좀 더 낫다는 고백이겠죠. 불평 불만이 아니라 감사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영혼 속에 성령이 있는 사람들은 내 영혼이 잘됨에 어떤 육적인 조건에 내가 다른 사람보다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 사람과 비교하는 것이라 나보다 못한 사람 속에 나는 그래도 그들보다 낫다. 제가 지금 장애인 사역을 이제 내일 또 지도를 하는데요. 이 아이들이 시각장애인 둘에 발달장애인 둘이에요. 정말 저는 이들을 대할 때 감사밖에 안 나와요. 눈이 안 좋아도 보이잖아요. 내가 좀 기억력이 감퇴해도 그래도 저 정상으로 기억하고 정상으로 활동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들은 하나님만 찬양하겠다고. 이 아이들이 부모님들이 우리 그 인혁이 어머니만 우리 교회에서 저쪽 두 번째 교회 때 제가 이제 세례 주고 우리 교회에서 이제 집사명 받았는데
나머지는 애들만 교회 다니지 부모 예수를 안 믿어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그냥 신앙생활을 그냥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모일 때 간단한 메시지를 줍니다. 우리는 경작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첫 번째 메시지가 경작하는 사람, 곧 일하는 사람, 워크맨이네. 일하는 사람이다. 두 번째는 제가 하나님이 호흡을 주셨으니까 시편 150편 6절에 호흡이 있으면 찬양, 호흡 없으면 찬양 안 해도 돼. 하나님께 예배 안 해도 돼. 그런데 호흡이 있으면 찬양해. 하나님 예배해. 아이들한테 숨을 멈추라고. 아이들이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는 바로 이런 존재들이에요. 그보다 더 못한 환경 속에서도 끝까지 이겨낸 레나 마리아 같은, 닉 부이치치 같은, 누군지 모를 거예요. 근데 완전 장애를 입고 막 닉 부이치치는요, 이게 이 몸뚱이 밑에 발이 이만큼 나와 있어요. 근데 그걸로 드럼도 치고 입으로 막 다 하고 막, 그래서 막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간증하면서 다니고, 레나 마리아도 팔이 없는데 수영하고 운전하고 막 커피 마시고 다 해요. 그럼 우리는 영혼이 잘된 사람은 나보다 나은 사람 비교해서 나는 왜 이래가 아니라 항상 범사에 감사하니까 내가 강건하고 내가 항상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도 믿고 고백하는 자예요. 그런 사람이 똑같은 영혼 속이지만 성령이 있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영혼 속에 성령이 있을 때 첫 번째, 복음 예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성령의 불이 있습니다. 세 번째, 교회와 사명이 있습니다. 네 번째, 믿음의 결단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항상 영혼이 잘 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